여러분 영화 한 편 보여드릴게요. PPT를 보시면 줄무늬 파자마를 입은 소년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보셨어요? 동일한 물론 영어가 원제지만 소설을 영화로 한 건데요. 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한 영화예요. 어떤 한 아이가 있는데 그 주인공이 브루노라는 독일 아이인데 그 아이가 아빠를 따라서 직장을 옮겨요. 근데 그 아빠가 가는 직장이 농장인 줄 아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일하고 있고, 그래서 아버지가 이 독일 장교였는데, 그 농장에 가보니까 철조망이 쳐져 있고, 철조망 안에 있는 사람들은 줄무늬 옷을 입고 있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느낌이 오십니까? 그러니까 그 알고 보니 그 아이는 뭐 다른 많은 이야기를 단어를 모르죠.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과 또 독일군이 나치가 어떻게 유대인들을 학대하고 그들을 죽이고 핍박했는지 잘 모릅니다. 어린아이니까. 근데 철조망 건너편에 있는 아이 슈무엘이라는 아이하고 친구가 돼요. 같은 나이거든요. 근데 두 아이는 참 천진난만하는데 사실은 이 독일 나치가 이 슈무엘이라는 아이가 속한 유대인 공동체를 학대하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영화는 그냥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모습도 보이지만 사실은 그 내용을 보면 너무나 심한 학대가 있는 것을 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서 사람이 사람을 힘들게 하고 학대하는 그런 인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영화죠.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대한민국 여러분은 학대를 당하고 있습니까? 학대. 뉴스를 보면 학대가 일어나요. 어떤 이쁜 여자아이를 어른들이 힘으로 강제로 때로는 유혹해서 학대하기도 하고 돈 벌어 오라고 시키기도 하고 학교 안에서 보면 어, 빵 셔틀 나름의 그 힘든 일이죠. 그 나이 때 겪을 수 있는 힘든 일들이 우리 사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현상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전도서는요, 어떤 책보다 현실을 정확하게 보여줘요. 그냥 뜬구름 잡듯이 모호하게 세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실제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아주 안 좋은 일들까지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관찰하고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이 12절을 읽었는데요. 1절부터 좀 차례대로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1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서 4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여기서 학대가 있다라고 말하죠. 전도자는 세상을 바라보고 야, 학대가 있는 세상이구나 라는 것을 관찰하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근데 여기서 학대라는 말은요, 죄로 인해서 망가진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나쁜 것들을 대표해서 말하는 것이기도 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도 여전히 학대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나 간접적으로도 알 수 있죠. 얼마 전에 나와서 유명해진 드라마 보셨어요? 더 글로리. 학원 폭력 영화지 않습니까? 학교 안에도 심하게 드라마로 그렸지만 그런 일들이 간혹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꿈을 키워야 될 그런 학교에 다니는 우리 청소년들이 죽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질 정도로 심한 학대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실제로 있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그래서 2절 3절을 보면 심한 학대를 본 이 전도자가 차라리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2절 3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이 덜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보세요. 전도자가 관찰한 이 세상이 얼마나 살기 힘든 세상이었는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지금 잘 살고 있는 사람보다 차라리 벌써 죽은 사람이
죽어 있는 사람이 더 복된 거 아닌가? 더 좋은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3절을 보면 살아있는 사람보다 그리고 죽은 사람보다 더 복된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라고요? 아직 이 세상에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이 더 복된 거 아닌가? 그만큼 이 세상은 살기 힘들다라는 것을 이 전도자가 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이 학대라는 것만 있잖아요. 학대라는 것이 이 죄로 일그러진 세상의 대표적인 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남이 남을 학대하고 착취하는 것. 근데 다른 것도 죄악된 세상에서는 일어납니다. 어떤 게 있냐 하면 4절에서 그것을 이야기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세상에는 또 뭐가 있다고 4절에는 이야기하죠? 시기가 있다고 합니다. 자, 우리 더 기쁨의 교회는 연예인이 있죠. 저보다 조금 잘생긴 조금 네. 시기심이 일어나죠. 네. 이 팀과 저 팀 사이에서도 시기할 수도 있습니다. 팀 안에서도 시기가 일어날 수 있죠. 우리 마음에는 죄악된 우리의 마음에는 그런 시기심도 발동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시기를 사전적으로 정의를 해보면 누군가에 대한 열등감이 증오로 바뀐 것이다. 또 자신보다 뛰어나거나 앞서가 나가는 대상을 미워하는 마음이 시기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게 우리 속에 있나요? 일어나기도 해요. 실제로. 목회자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나도 더 큰 유명한 이런 목회자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에 시기심이 발동할 수도 있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래서 학대와 시기가 있는 세상이에요. 오늘 본문에는 학대와 시기를 이 4절 안에 이야기를 했는데요. 학대와 시기를 조금 더 살펴보면요. 학대는 어떤 거냐면 힘센 사람이 힘 없는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나쁜 일입니다. 근데 시기는요. 대부분 힘 없는 사람이 힘 있고 더 유명한 사람을 향하여서 내 마음 가운데서 일어나는 그런 감정이죠. 그래서 힘이 있는 사람이나 힘 없는 사람이나 우리는 죄로 일그러져 있어서 우리 마음에는 그런 생각과 행동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5절에서부터 8절 읽어보면요. 이런 죄로 망가져서 학대가 있고 그리고 시기가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크게 두 가지 분류로 나누어져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우리 4장 5절을 같이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 이 죄악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가지는가? 5절의 태도를 가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 몸을 축내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죠. 이러한 태도를 자포자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대가 있고 시기가 있고 이 세상 왜 이래? 라고 해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할래 나는. 이런 자포자기하는 마음. 이런 세상에 얼마나 시달렸으면 앞에 전도자는 자기 마음에도 일어난 죽고 싶다. 죽고 싶다가 아니라 아직 안 태어난 사람이 더 낫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할 정도였고 또 어떤 사람들은요 그냥 자포자기해버리고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아니하는 어떠한 삶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도 가지지 아니하는 현상이 세상 가운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나타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이런 자포자기하는 마음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근데 그런 때도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다. 그냥 뭐 성공해서 뭐해? 시기나 받을 텐데. 아니면 성공해서 학대하는 사람이 되면 어떨까라고 생각해서 그런 사람 안 되려고 포기한다? 이건 또 맞지 않는 태도겠죠. 하지만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 중에는 이런 체념해버리는 그러한 사람들도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자, 이런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6절 앞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여도 4장 6절 앞부분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 자, 어떤 사람이 또 있냐면 한 사람은 체념해버리고 포기해버리는데 이 사람은 반대로 아주 적극적으로 자, 손의 이미지가 있죠. 한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고 팔짱 끼고 있는 거예요. 두 손을 사용하지 않는 거죠. 근데 6절에 나오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두 손이 상징하는 두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성공해야지. 학대가 있는 세상이라면 학대하는 자리에 올라가야지 학대 받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죠. 학대를 하려면 힘이 세야 되겠고 1등 해야 되겠고 돈이 많아야 되겠고 권력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그걸 잡으려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을 이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물불 안 가려는 거죠. 어떤 불법적인 요소가 있더라도 성공해야 되겠다. 왜? 이왕 죄악된 세상 살아갈 바에야 시기 받더라도 내가 학대하는 자리에서 살아야지 라는 사고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책이 있는데요. 책 제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좋은 말이기도 해요.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한번 축복하는 말이기도 해요. 근데 한편으로 읽으면 나쁜 말이기도 하지만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할까요? 시작. 최고 예. 최고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나쁜 건 아니에요. 최고의 자리에 가서 신앙생활했던 많은 신앙의 인물들도 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위치를 주실 때는 또 의미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세상은 무조건 최고가 되라 하고 하면서 이 죄악된 세상에서 군림하고 학대하는 자리가 더 좋기 때문에 최고가 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릴 때 저희 엄마가 밖에 나가서 친구들하고 싸우고 왔는데 맞고 들어왔을 때 뭐라고 그랬냐면 때리고 오라. 근데 어렵잖아요. 맞고 와야 돼요. 때리고 와야 돼요. 안 싸워야지. 근데 싸워야 된다면 최고가 돼야 제일 싸움 잘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살다 보면 이 정글 같은 세상에서 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최고가 되라는 책은 이 노르웨이의 특수부대 출신의 사람이 썼대요. 그 어떻게 힘겨운 역경을 이겨내면서 진흙탕을 이렇게 정말 다니면서 우리가 아는 그 특수부대 군대 사람들이 얼마나 이 싸워서 자기를 극복하고 이 세상에서 제일 센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는지 알잖아요. 도끼를 품고 이 세상을 사는 거죠. 근데 좋은 자세기도 하지만 성경에서 그러한 두 손을 가득히 채우고 1등 내리는 자세는 목표가 잘못됐다면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고 합니다. 어떤 자세가 이 두 자세 중에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팔짱 끼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요. 그냥 두 손으로 열심히 하려는 이 두 자세. 이 두 자세가 다 바르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대안을 제시해요. 우리 5절 6절 말씀을 보면 6절 말씀 후반부에 대안을 제시하는데요. 우매자처럼 팔짱 끼고 있는 것도 좋지 않고 올바르지 않고 또 두 손 가득히 욕망을 가지고 군림하려는 그 욕망을 가진 그 자세도 옳지 않고 우리 색깔던 후반부 한 손에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축복합니다. 여러분 평온한 삶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네, 자 이것보다 저것보다 이게 그래도 이 죄악 세상을 살아가는 훌륭한 자세다라고 우리에게 조언해 주는 겁니다. 아주 소극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적극적으로 어떤 한 부분만 생각하고 매어 달리는 것도 아니고 한 손은 늘 비워두면서 평온함을 추구하는. 그러니까 이 평온함이 둘 다 없다는 거죠. 평온함을 추구하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자세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냥 1등 하지 말고 중간이나 해라. 2등이 낫다. 적당히 살라. 이런 말로 들리기도 하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우리 인생 가운데 이 평안함이 없는 이 세상 가운데 평온함을 누릴 수 있는 이 삶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은 그냥 생겨나지 않아요. 디모데전서 6장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이런 마음이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우리 디모데전서 6장 5절 6절 말씀을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길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 6절 말씀에 오면 자족하는 마음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게 이 세상에서 그냥 일어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발장 끼고 있다고 해서 이 자족하는 마음이 생겨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두 손을 가득히 쟁취하려고 노력하지만 자족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아요. 이 자족하는 마음은 이 디모데에게 준 편지를 잘 읽어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마음이에요. 이 죄악 세상 가운데서 그냥 한 손을 놓고 조금 더 여유를, 그래도 말씀 보고 잠자기 전에 성경 읽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여유 시간을 찾으려면 두 손 가득해서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손을 놓을 수 있는 결심이 우리 가운데서 잘 일어나지 않고요.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야, 이거 내려놓아. 그것까지 할 필요는 없어 라고 우리 마음에 결단을 일으키는, 평온을 찾고자 하는 결단을 일으켜 주시는 분이 우리 성령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고3들이요, 공부 잘하고 싶습니까? 뭐 수시 썼는데 뭐 끝났는데 그러나 대학이 남아 있잖아요. 공부해서 남 줍니까? 공부해서 나만 가집니까? 사진 한 장 보여드릴게요. 이 사진은 지금 필리핀 마닐라 근교 안티폴로에 있는 우리 아들 사진을 제가 잠시 한번 방문했다가 갔는데 저녁 시간에 공부 자율학습 시간이 있더라고요. 그 기숙사 1층에 식당이 이제 공부하는 장소로 변하는데요. 목사님 아들이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이에요. 중국에서 추방돼서 필리핀에 살면서 밤에 공부를 하는데 어떤 장면이냐면 우리 아들이 다른 과목보다 수학을 좀 잘하나 봐. 근데 그 기숙사 안에는 수학을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죠. 그래서 이 장면은 자기 공부할 시간을 좀 빼서 다른 친구 공부하는 걸 도와주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도움 받은 친구가 성적이 높아지면 상대적으로 나는 공부를 안 했잖아요. 어떻게 될 수 있어요? 내가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 수도 있잖아. 이 경쟁 사회에서. 근데 여러분, 이 시기심 그리고 학대라는 이 감정은요, 정말 가까운 사람들에게 더 일어납니다. 특히 시기심은 가족 안에, 같은 반 안에, 친구 안에, 공동체 안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가까이 특별히 붙여준 그 사람들에게 그런 마음을 작동시키는 것이 옳지 않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때로는 경쟁해야 되지만 시기심으로 가득한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 이러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경쟁 관계에 있지만 그 경쟁 관계로 인해서 시기심이 내 영혼을 망가뜨려서 평온함이 사라지는 것을 주님께서 싫어하기 때문에 그 평온함을 유지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이러한 성령께서 주신 선물로 이런 행동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함께 성공하는 거죠. 팀 안에서도 서로 이끌어주잖아요. 시기가 일어나고 서로 비판하거나 이런 마음이 일어나면 함께 더 성공하지도 오히려 못해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 오히려 잘해야 나도 또 자극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함께 성공하게 되는데 잘못 생각하면 도와주는 것이 내 손해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 특별히 공동체로 붙여준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도와주면서 평온함의 마음을 누릴 수 있고 함께 성공할 수 있는 마음, 우리 그러한 은혜가 우리 더 사랑의 우리 더 기쁨의 교회 위에 넘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요, 반대로 그런 걸 추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잘못된 마음으로 살아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8절 말씀인데요.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자, 이 8절에 나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도와주는 사람 아니에요. 두 손 가득히 채우려고 열심히 욕망을 가진 사람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냐면 8절 앞부분에 보면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어떻게 있다고 이야기해요? 홀로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이 표현은요 다르게 번역할 수도 있어요. 아들도 없고 그리고 형제도 없는 게 아니라 아들도 있고 형제도 있지만 마치 그들이 없는 것처럼 내 일에만 몰두하는 일 중독자 같은 걸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가족도 주시고 일도 주시잖아요. 그런데 일이라는 것에 집중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더 소중한 아들, 아버지, 어머니, 형제, 친구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내 성공만 남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일도 주셨어요. 그 일을 통해서 내 은사를 발휘하고 내 달란트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합니다. 공부를 통해서도요. 그런데 그 욕망과 욕심 때문에 공동체가 깨어지는 거죠. 특히 가정이라는 공동체가 깨어지는 것이고 팀이라는 공동체가 깨어지고 또 교회 공동체도 이러한 태도로 살아가 버리면 내 일이 가장 중요해라는 생각으로 살아가 버리면 공동체가 깨어진다는 겁니다. 사진 하나 더 보여드린데요. 오늘 제가 영화만 보는 사람 같은데 수년간 본 것 중에 생각난 거 몇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폴 게티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우리 캘리포니아 가면 폴 게티 미술관이 있어요. 이 사람이 모아놓은 미술 작품을 전시해 놓은 건데요. 이 사람의 실화가 뉴스에도 났는데 이 사람이 돈이 미국에서 1960년대에 전 세계에 돈이 제일 많았던 사람이에요. 전세 기네스북에 1966년도에 기네스북에 세계에서 돈 제일 많은 사람으로 올라갔던 사람인데 그 사람의 당시 사망 당시에 돈이 얼마나 있었냐면 31조 원이 있었어요. 31조. 여러분 통장에 31억 있습니까? 38억? 380억? 3,800억도 아니고 31조 원이 있었다는 거. 엄청난 부자죠. 근데 이 사람의 아들이 있고 또 손주들도 여러 명 있었는데요. 손자 한 명이 납치를 당합니다. 유괴범이 납치를 실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유괴범이 요구하는 돈 몇억 원을 안 줘요. 돈 줘야 아들 손주가 살아올 거 아니에요. 왜 안 줬을까요? 아까워서. 자, 사람이 중요해요. 돈이 중요해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데 이 사람에게서는 사람보다 돈이 중요한 거예요. 실제는 모르지만 이 영화의 대사를 보면 제가 기억나는 몇 개의 대사가 있어요. I like 영어 김 선생의 영어 시간 따라합시다. I like things. things는 뭐냐면 물건들이에요. 물건들. 이런 물건들. 마이크 물건이잖아요. 생명 없는 물건. 이 폴 게티는 난 물건이 좋아라고요. 왜 그러냐면 그래서 미술 작품을 사 모은 거예요. 이 물건은 안 변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변해요. 그래서 사랑을 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살아보니까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야. 시기가 있고 학대가 있고 물건이 더 소중해라고 점점 마음이 고착화된 거죠. 그래서 손주를 구출하는데 결국은 조금 내고 해서 뭐 손주가 살아오지만 그 과정에서 그 손자의 어머니 그러니까 며느리죠. 며느리가 이 폴 게티에게 물론 영화의 대사지만 이렇게 묻습니다. 아버님 도대체 얼마나 더 돈이 있어야 만족하시겠어요? 대답이 어땠을까요? 김 선생의 영어 시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A little more. 얼마나 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 더. 채워질까요? 자, 31조 원에서 32조가 되면 그 다음에 생각은요? A little more.
그게 이 사람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손을 놓고 사람을 마음을 얻는 평안함이 없고 이 사람은 결국 그 영화에서 보면 물건에 둘러싸여서 죽어요. 이 8절에서 이야기하는 이런 사람 아니겠어요?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는, 공동체가 없이 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을 이 8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까이 있는 우리 더 기쁨의 교회 공동체를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팀 안에 있는 많은 멤버들이 있는데 그들이 소중한 존재임을 알고 도와주면서 함께 성공할 수도 있기를 원하고, 학교 안에 있는 친구들도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일수록 함께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아껴주면서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영혼, 이 공동체에는 분명히 의미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thing, 물건이 아니라 영혼에 관심을 많이 가지면서 마음이 평안해지는 은혜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저는 조금 전에 8절에서 12절까지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지 못한 외로운 존재가 있을 수도 있다고 8절을 이야기했죠. 근데 그 다음 9절에서 12절은요, 이 세상, 특히 학대가 있고 경쟁이 있고 외로움이 가득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대안 중에 좋은 방법 하나를 이야기하면서 이제 오늘 본문이 마무리됩니다. 외롭게 살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반대되는 삶을 우리에게 9절부터 12절까지는 제시하는 거죠. 우리 9절에서 11절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성경이 주는 대안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9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요. 따라합시다. 두 사람. 한 사람만 더해서 두 사람만 잘 살면 되죠. 여기서 두 사람이라는 건 공동체의 최소 숫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꼭 두 사람이면이 아니라 두 사람이면 된다가 아니라 두 사람은 공동체의 최소 단위라니까요. 그래서 세 사람이면 더 좋고 네 사람이면 더 좋은 거예요. 함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면 말입니다. 자, 우리가 공동체를 살아가면 장점이 몇 개 있다고 합니다. 춤을 추거나 아니면 등산을 하거나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죠. 일으켜줄 사람이 옆에 있다는 거. 넘어지기만 합니까? 마음이 넘어질 때도 있잖아요. 절망해서 마음이 무너져 내버리고 너무 외롭고 힘겨운데 나를 위로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나에게 손잡아줘서 나에게 힘을 조금 나눠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 너무 힘겨운 세상이잖아요. 근데 두 공동체 최소 숫자 두 사람이 함께 있다는 건 내가 넘어졌을 때 일으켜 세워줄 나의 도움이 옆에 있다는 겁니다. 또 여러 가지가 있죠. 이런 아프리카 속담이 있다고 해요. 한번 볼까요? PPT를 보면 아프리카 속담이래요. 같이 읽어볼까? 시작.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예,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예. 그러니까 때로는 홀로 있을 시간도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하지만 우리 인생은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아직 청소년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분은 인생이 단거리라고 생각하기도 쉽지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은 단거리가 아니에요. 경주가 아니에요. 이 학대가 있기도 하고 시기도 있는 이 세상이지만 이러한 많은 고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어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장거리 경주로 우리에게 인생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이 없는, 성경이 없는 사람들도 삶을 살아가면서 함께 해야 되는구나라는 진리를 나름 그들의 삶의 태도를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거죠. 그런데요, 12절 오늘 우리가 처음 읽었던 본문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새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앞서 말한 것처럼 혼자 살아가는 것보다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동일한 주제로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9절, 10절, 11절, 12절 계속 혼자보다 둘이 낫다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12절 본문은 좀 다른 정황 가운데서 그걸 강조하는 겁니다. 자세히 한번 말씀을 볼까요? 한 사람이면 뭐 하겠거니와? 자, 패한다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자, 그리고 두 사람이면? 자, 이거 어떤 상황 같아요? 한 사람이면 패하고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다. 전쟁, 싸움. 한 사람이면 맞설 수 있는 용기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두 사람이거나 공동체면요, 세 사람 이상이나 이 두 사람, 세 사람 공동체를 이루면 그래도 맞서 볼 수는 있는 용기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긴다고 합니까? 이긴다는 표현은 없어요. 맞설 수는 있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팔짱 끼고 주저앉아 버리고 자포자기하는 상태로 인생을 살지는 않게 된다는 거죠. 나에게 공동체가 있으면 나에게 일어나는 적극적인 도움은 뭐냐면 해보자라는 적극적인 태도가 나에게서 일어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봅니다. 이거 성경 아니어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지. 이거 꼭 성경 아니어도 우리 함께 하자. 성경에 많은 캠페인, 성경 바깥에 세상에서도 함께하면 기쁩니다. 손잡고 함께 갑시다. We are the world. 함께 어깨 동무하며. 이런 건 성경 안 봐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건 단순히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낫다라는 간단한 이야기를 해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홀로보다 공동체가 중요하다는 생각은 성경적이지만 더 깊은 성경적 의미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문맥이라는 걸 봐야 됩니다. 이 전체 문맥을 1절부터 시작됐어요.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처음으로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자, 학대당하는 사람들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정말 힘겨운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뭐가 없다고 이야기해요? 위로자가 없대요. 그게 더 문제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눈물겨운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사람 변해갑니다. 처음에는 맞다가 돈 없어서 배골고 힘겹다가 도끼를 품고 내가 학대하는 사람이 돼야지. 학대당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학대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 1절 안에 두 사람이 다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언젠가는 학대당하는 사람이고 언젠가는 연약한 사람이고 언젠가는 맞으면서 눈물을 흘린 사람이고 돈 없어서 너무나 서글펐던 사람인데 이 상황 벗어나려고 다른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됩니까?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뭐가 있으나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학대하는 사람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없는 게 있어요. 뭐가 없습니까? 위로자가 없대요.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 성경 오늘 본문 전체에서 이야기하는 건요, 팔짱을 끼든 열심히 일하든 한 손을 놓든 제일 중요한 게 위로자 되시는 그분을 내 옆에 모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 위로자가 누군지 우리가 알고 있죠. 누구십니까? 우리에게 위로자는 예수님이고 우리를 위로해 주게 있다고 하셨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는데 그분의 별명이 위로자예요. 우리 가까이 있는 분에게 한번 위로해 봅시다. 눈빛으로 위로할 수 있어요. 표정으로 위로할 수 있습니다. 옆 사람 위로가 됩니까? 위로가 되어 시기가 일어나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위로자가 없다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본문으로 12절로 다시 한번 돌아가 봅니다. 다음 PPT를 보면 위로자가 있는 공동체이면서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위로자가 없으면 두 사람, 세 사람, 100사람? 오늘 우리 서울에서 큰 집회가 있어서 모이잖아요. 광화문에 200만이 모이자 이러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없고 위로자가 없이 200만 명이 모여봐도 아무 소용 없다는 거예요.
위로자가 빠진 공동체는 의미 없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12절을 그래서 위로자를 생각하면서 이 한 사람, 이 두 사람, 이 세 사람은요 위로자와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생각으로 12절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세상에도 두 사람, 세 사람 공동체가 낫다고 이야기해요. 하지만 결국 그들에게 없는 우리와 다름은 그들에게 위로자, 참된 위로자 대신 성령님이 그들에게 계시는지 않는 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공동체로 불러 모으신 것은 함께 위로하라고 하신 거예요.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주라고, 힘겨워서 일어날 수 없을 때 서로에게 손 내밀어 주라고 우리를 공동체로 만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동일한 전도서 이야기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고린도후서 1장에서 하고 있는데요. 마지막 성경 구절인데요. 위로라는 단어를 핵심적으로 이 말씀 우리 한번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입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계십니다.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 모든 삶의 정황 가운데 찾아오셔서 위로를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돈이 없을 때 저는 지난 한 달간 병원을 3군데나 가서 신방을 했어요. 교통사고가 났을 때 친구가 별로 없어요. 외국에서 오래 살다가 온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병원에 찾아와 줄 사람도 없습니다. 아내와 함께 음식을 준비해서 함께 가지고 방문해 줘. 위로가 되는 거죠. 여러분, 돈이 없고 힘이 없고 친구가 없는 이 세상에 우리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위로가 되시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는지 아세요? 내가 너 위로해 줄게. 나의 위로만 받아라. 라고 나만 바라봐 만으로 끝나지 않아요. 내 위로를 받았으면 너 위로하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대부분의 위로의 방식은 위로받은 사람이 위로받을 필요가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위로하는 방식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모든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누구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의 위로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우리 공동체에 바라신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좀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살아오면서 내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있었는데 좀 위로를 건네주지 못했던 일이 생각나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나라요, 우리 가정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요, 바퀴벌레 아빠라는 표현이 있대요. 바퀴벌레 가족, 아빠가 아니라. 이렇게, 왜냐면 바퀴벌레가 불이 탁 켜지면 어떻게 돼요? 확 사라지죠. 아빠가 집에 들어오면 저마다 자기 방으로 싹 사라져 버린대요. 여러분, 힘겨운 아빠에게 위로가 필요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아니에요? 아내는 어떻습니까? 요즘 어떤 드라마, 이게 리얼 프로그램을 보면 뭐 부부가 살면서 독박 육아하면서 엄마들이 얼마나 힘든지, 위로가 필요한지를 보여주더라고요. 공부하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경쟁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들은 얼마나 힘들고, 또 오늘날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처럼 이렇게 경쟁하는 프로그램이 많은 거 여러분 보셨어요? 저 어릴 때는 이런 프로그램 많지 않았어요. 100명 중에 요리사들도 100명 모아놓고 1등 뽑잖아요. 그리고 어떤 팀을 경영을 붙이자요. 최근에는 뭐 무용하는, 발레하는 사람들, 한국 무용하는 사람들 모아서도 경쟁시키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탑에 올라가지 못하면 위로가 없을까요? 네. 흑백 요리사에, 성경 아니지만 거기도 진리가 숨어 있더라고요. 떨어진 사람들을 인터뷰하는데 마지막에 1등 하면 너무 좋고요. 떨어진 사람들에게 전혀
1등 안 했다는 데 대해서 불행감이 없는 걸 봤어요. 나 요리가 좋다는 거예요. 요리가 2등을 하든 3등을 하든 요리 자체가 좋다는 거예요. 목회를 하도 우리가 어떤 영역에서 일을 하더라도 그 일이 좋고, 그리고 그 일을 하면서 뭔가 1등에 대한 압박감 때문에 놓치지 않는 것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위로자가 되는 거죠. 또 위로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먼저 위로를 받는 거죠. 내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건 학대를 받는 사람이든 학대를 하는 사람이든 그들에게 없었던 것이 아니라 난 어떤 상황에 놓여있든 위로자를 모시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러한 자세로 이번 한 주간은 내가 위로하는 사람이 돼야지.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팀원에게, 친구들에게 나는 꼭 위로를 전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위로를 누려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우리 누리고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잠시 기도하고 우리 말씀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